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성도분들을 뵙게 될 때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드리는데 100이면 99분은 네 하고 지나가시고 그중 한 분 정도만이 그냥요 하며 멋쩍게 웃으며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급히 예배 드리러 들어가셔야 해서 그렇지 평안하다고 답하신 분들이 한 주간을 살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또 그냥요 라고 답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길래 차마 평안했다고 대답을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하나 겨우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 연거푸 놀라게 하지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다른 때는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로 흡사 문제 속에서 헤엄치는 듯합니다. 그중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 듯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만만치 않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만큼 수시로 또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해결 방식을 신뢰하여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꽤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 내 판단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오해로 인해 했던 잘못된 선택이 뼈아픈 결과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주변에 넘쳐나는 문제들,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만큼은 바른 방법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이전 말씀인 11절부터 12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재앙과 전쟁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 지파들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겠죠. 이제 막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나고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영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 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손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대표단을 꾸린 것입니다. 이게 뭐 별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부산스럽던지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살을 찌푸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남자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아이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엄마 없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할 안쓰러운 존재들로 보이게 되어 다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 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잘 들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이런 뜻일 거야. 그 말은 이런 의미일 거야 하며 내 판단은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라 자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더라도 진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하자며 대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사람을 보내면 꽤 오래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기다려보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 참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심적 여유가 생겼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좀 더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만 소수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말을 듣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서로를 향해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면 들을 마음, 기다릴 여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보낸 수령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목적이 있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단강이 당신들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어 세월이 흐른 뒤 혹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며 배척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약간 수정해서 줄여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듣고 보니 요단 동편 지파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는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일을 벌이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든 사람에 대한 정죄일까요? 어떤 일을 배척하여 완전 무결한 상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반대편에서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편에 서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체로 끌려오는 동안 사람들의 침세례를 받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보려 했겠습니까? 또 들어본다 한들 누가 이해하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오해라고 할 것도 없이 명백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인 행동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오해로 인해 생긴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요단 동편 지파들이 만든 제단으로 인해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 다시 하나가 된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인신제사가 만연하고 조그마한 갈등에도 수시로 전쟁을 벌이느라 생명 존중 의식이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던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섣불리 칼을 빼어들었다면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었겠지요. 이어지는 3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불렀습니다. 비록 요단강이 양쪽을 가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도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완성을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가르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들어 던지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은 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머무는 곳에 또 다른 엣이라는 제단이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어 들을 마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돌을 던지려 하기보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겨자씨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